사울을 위한 주님의 계획이 또 다른 장면으로 이렇게 겹쳐져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이루실 때 사람을 세우시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또 전방위적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과 사람들과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보여지는 일들, 하다못해 자연 현상과 동물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이렇게 일하셔, 이런 걸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신 것이 특징이라면,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 그분을 통해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이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 이후에는 성령께서 여러 사람들에게 임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와 이끄심이 당신을 믿고 따르고 그리고 주의 놀라운 성령으로 인치심 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확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고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어떻게 순종하는지와 관련된 일들이 빼곡하게 그리고 아주 영광스럽게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반역자였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 마음을 빛으로 확 만나주신 주님, 본다고 생각해서 자기 눈에 판단하여서 나쁘다, 뭐 어떤 사회 악이다 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는 사울, 실제 그랬다는 게 아니라 사울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사울이 보기에 이건 정말 없어져야 될 사람들이야. 그래서 아주 열심을 갖고 핍박하려고 했던 사울에게 오히려 주님의 영광이 확 임하고 성령께서 빛으로 확 임하고 그리고 눈을 감은 채로 지내고 있던 그 자리에 주님의 또 다른 사람 아나니아가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나니아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굉장히 당황한 것 같아요. 주님께서 직가 고든 길이라고 세번역 성경에 나와 있고 그 말 그대로 바른 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직가 고든 길로 가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너 이렇게 안수해라. 사울이라는 사람이다. 엄청 당황스러워했던 것 같아요. 사울과 관련된 것 때문이었는데 아나니아가 사울을 알고 있었던 것을 보아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적어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사울은 충분히 악명이 높았던 것 같아요. 아나니아가 지금 주님께서 너 고든 길이라는 곳에 가서 유다의 집에 있는 사울에게 가서 기도해 줘라 라는 얘기를 탁 들었을 때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이러저런 일을 했고 대제사장들에게 이런 확인서도 명령서도 받았고 이런 이야기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이미 다메스쿠스 혹은 다메섹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사울이라는 사람이 보통 아니야. 거기다 여기 잡으러 온대. 이 이야기가 전해져 있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악명이 높았나 봐요. 그가 이미 오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뭘 하고 하시는지 그리고 아나니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우리에게 참 귀한 도전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아나니아가 자기의 생각과 마음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 이것에 좀 주목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주님과의 대화가 등장하는데 이 아나니아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다시 대답하는지를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마스쿠스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시니 아나니아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고든 길이라고 부르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다소 사람을 찾아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는 환상 속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시력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보았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아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라고 주님께서 다시 대답하고 계십니다. 기도에 있어서 아나니아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가 자기의 생각을 주님께 아뢰고 그 이야기에 다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거 참 너무 부럽고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의 말을 들어주시고 당신의 생각을 알려주시지요. 우리의 기도에도 주님께서 이와 같이 당신의 생각을 알려주시고 설득해 나가십니다. 근데 정작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생각으로 가만히 생각해보고 우리도 이런 기도에 있어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께 우리의 뜻을 아뢰고 이런 기도가 너무 당연하면서도 이렇게 꼭 모든 일들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는데 정작 우리에게 이런 일이 없냐? 사실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잖아요. 성경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계속 그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예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리는 그런 마음이 너무 작아 보여서 혹은 너무 생뚱 같아서 혹은 우리가 지금 기회가 되지 않아서 그렇게 놓쳐버린 감동과 그렇게 놓쳐버린 하나님의 뜻이 혹시 많지 않을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하셨던 작은 일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 구절을 가만히 보면 아나니아도 왜 이런 생각이 들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기도에 대하여 반응할 때. 왜냐하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 성령은 우리가 받은 성령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성령과 다른 성령이 아닐 텐데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실 여러 일들 주님도 분명히 말씀하실 텐데 우리는 이와 같이 분명한 확신과 이런 것들 분명한 말씀을 듣고 왜 나아가지 못하는 걸까요? 저는 그 조그마한 차이처럼 보이는 게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것이든지 신뢰하겠다 그 신뢰감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 일에 보다도 주님의 판단과 뜻을 신뢰하는 것에 있어서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 보여주시는 거라고 싶어요. 작은 것이어도 주님의 말씀에 신뢰해라. 자신이 알고 있는 선입견으로는 사울은 당연히 멀리해야 될 사람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가까이 한다고 좋을 게 별로 없어 보이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주님의 계획으로 보면 이 사람은 꼭 필요하고 심지어 주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한 그릇이기도 했습니다. 정작 말씀을 여러 군데 찾아보면 사울은 그가 스스로 이야기한 바울 서신들의 간간히 나오는 장면들을 보면 평생 여러 주위에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약간의 두려움 혹은 좋은 의미의 경외가 아니라 나쁜 뜻의 두려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믿어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가 했었던 여러 일들로 인하여서 평생 꼬리표가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예루살렘 회의도 있고 그가 여러 곳에서 교회도 많이 개척하고 그랬지만 그가 다른 사람들이 뿌려놓은 밭 다른 사람들이 세우는 교회 중심이 아니라 자기가 개척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교회를 세웠다 이런 장면들과 그가 여러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보면 예전의 모습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약간 저 사람이 이렇게 변했다는데 얼마만큼 변한 거야. 물론 만나본 사람들은 갤런티하면서 사울 완전히 변했어. 바울은 이렇게 다 이야기해 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SNS가 있다거나 혹은 모든 사람들 다 만나볼 수 없고 흩어져 버린 사람들한테는 여러 소문들 과거의 모습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가 어떤 후보 대통령 후보만 얘기해도 좋은 점 나쁜 점 막 섞여버리면 어디가 팩트고 어디까지가 팩트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렵잖아요. 사울도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처음을 가만히 보면 지금 아나니아도 그 사람은 우리 잡으려고 온 사람인데요. 아니야. 그 사람은 내 뜻을 이룰 내가 그릇으로 사용할 그런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인 거예요. 가끔 우리 기도하다 보면
지금이 적긴데 지금 이렇게 되면 우리 가정이 혹은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변할 텐데 지금이 딱 만나주시면 좋을 텐데 지금 우리 사업장에 딱 요게 요 재정 문제가 해결되면 딱 적긴데 근데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분주하고 조급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왜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이 사실을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실까? 왜 응답이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자연스럽게 따라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정말 우리와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니까 응답하지 않으시겠죠. 실제로는 야 이거 보이지만 하지만 아니야, 그치? 혹은 너 지금 여기서 이렇게 되면 너 망가진다, 망그러진다. 정말 잘 아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겠죠. 아닙니까? 제가 개척 준비하면서 한 개척이 결정되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뭐 여러 가지를 알아보던 이런 시간들 가운데 개척 장소를 두고 기도할 때 꽤 많은 대상지를 주위에서 허락해 권면해 주셨어요. 저는 결정하고 이러진 않았는데 이렇게 기도 같이 해주시고 이런 분들이 서로가 이렇게 다니시다가 목사님 여기에 목이 너무 좋아요. 목사님 여기에 성도들이 많아요. 여기 근처에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로 기도 제목들과 대상지를 놓고 많이 이렇게 권면해 주셨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와 그런 것도 있군요. 와 그렇게도 되겠군요. 그러면서 여러 생각들과 계획들을 당연히 그려보게 되지요. 그리고 그런 일들에 의해서 여기는 어떻대요, 저건 어떻대요. 추천해 주신 분들에게 다 감사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참 되게 어려운 거더라고요. 주님 빨리 알려주세요. 빨리 알려주세요. 근데 마지막까지 기다리니까 주님께서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신뢰하고 주님의 길을 따르겠다. 주님의 목소리를 내가 신뢰하겠다. 주님은 나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양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혹 우리가 잘못 가면 길을 어긋나면 놔두시겠습니까? 99마리 양을 두고 찾아오실 그분께서 놔두시겠습니까? 문제는 그분을 따르겠다는 길이죠. 잘못 가는 양보다 가만히 있어서 놓치는 양이 더 무서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 이동했는데 혼자 꼴을 먹고 있는, 풀을 뜯어 먹고 있는 그런 양들도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겠다. 아나니아는 딱 이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습니다. 선입견을 넘어서 주님의 계획이 옳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이 기도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목해 보게 되는 것은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원하셨던 거예요. 주님의 뜻을 신뢰하고 그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너 가서 사울을 바울로 바뀌게 될 사울을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 너 가서 순종해라 라는 거였어요. 17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나를 보내셨다. 나로 기도하게 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아나니아는 사울을 아마도 처음 보는 거라고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 있죠. 이 대화를 보면 아나니아는 오늘 사울을 처음 만났습니다. 얼굴도 모르고 다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 옳은 길 곧은 길이란 곧은 집가 곧은 길이라는 곳에 가면 유다의 집에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소개 듣고 간 거죠. 그리고 그에게 지금 안수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다. 아나니아는 선견 자체가 완전히 없어진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처음이잖아요. 보잖아요. 이제 그가 어떻게 보면 사울의 삶에 있어서 내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빛을 보았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안수를 받고 이러이러한 일을 겪게 됐다고 아마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의 어떤 자격 혹은 그의 어떤 진짜 변한 거 맞아? 이런 사람들에게 자신의 회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마 아나니아는 계속 등장할 법한 사람
물론 성경에 그가 어떻게 회심했는지 이야기하는 장면이 몇 번 더 나오지만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구체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재판 같은 거였고 실제로 제자들과 이렇게 만났을 때 그가 있었던 일에 아나니아는 아마 빠질 수 없는 사람일 거예요. 그를 내가 바뀌었고 내가 주님을 만났고 하는 것에 그 사람한테 가봐. 그 사람 확인해 줄 거야. 누구? 아나니아. 근데 아나니아가 선입견이 있죠, 여전히. 사울이 배신할지도 모르고 우리를 죽이려 했던 사람이고, 하지만 주님의 뜻에 나아갈 때 보면 주님의 뜻을 신뢰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에게 원하셨던 것을 보면 너 가서 사울을 용서해, 너 사울을 사랑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 가서 사울에게 기도해줘. 기도해줘. 저는 이게 폭 중요하다고 싶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을 우리의 어떤 관계의 영역 안으로 품을 때 우리는 저 사람을 사랑 못해, 저 사람 용서 못해, 저 사람 나랑 좀 달라, 이런 게 선입견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있을 수 있죠.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뭐요? 사랑해라, 온전히 용서해라.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순종해, 기도하라고, 순종해, 기도하라는 말에 처음에는 그렇게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와 여러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때부터 주님은 당연히 성령을 통해서 너 사랑할 수 있어, 너 용서할 수 있어, 너 품을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해 가시는 거 아닐까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래 내가 이렇게 순종해야지, 그래 기도조차 못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우리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랑하는 사람이 돼 있고, 이미 그런 것들 다 용서하는 사람이 돼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달마다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아나니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그거라고 싶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것 같은 것을 보여주시고 하라고 요구하실 때 이걸 이 끝에서, 이 과정에서 어떻게 다 하나, 이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일부터 순종하고 가보면 그 어느 매쯤에는 완전히 넘어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잘 안 되는 거, 안 될 것 같은 거,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염려, 걱정 같은 것은 주님께서 모르실까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부족할지 주님은 잘 모르실까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우리 주님을 닮아가라고 명령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자고 초청하시고, 당신과 동행하자고 손을 내미시잖아요. 그래서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자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기 때문 아니세요? 얼마나 우리가 부족한지 알기 때문에 너 혼자서 못 간다,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마음을 구하되, 아 그렇구나, 주님과 함께 오늘도 한 걸음이면 충분하구나, 대견하구나, 잘했구나. 마태복음 11장 27절로 30절까지 말씀해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당신의 짐이 가볍고 함께 지자고 초청하시는 주님의 약속과 초청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것은 진짜 확실해 보여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많이 있죠. 그런데 당신 짐 지자고 초청하시는 그분은 우리가 가만히 상상해 보건대 이스라엘의 멍에는 한 마리가 끌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런 모습, 쟁기와는 좀 달리 두 개가, 소 두 마리가 끄는 쟁기의 형태거든요. 한 마리가 아니고 쟁기는 두 마리가 끌도록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나의 짐을, 나의 멍에를, 나의 쟁기를 매자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은 분명히 나의 쟁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멍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을 저는 끄는 분이 주님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주님이 2인, 2인이 아니죠. 그 두 마리가 끌 그 한쪽을 주님께서 이미 메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 남아있는 한쪽에 저와 여러분들 초청하시는구나. 그리고 같이 끌자고 이야기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향하여 같이 가자고.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다 약속해 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갈 멍에에서
최선을 다해서, 아니 우리의 능력 이상으로 우리를 끌어가시고 이 쟁기를 끌어가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일을 이루시고 그 일을 완성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준비가 이미 다 돼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냥 초청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우리가 아나니아처럼, 주님, 제가 사울을 주님께서 만드시는 이방 사람들을 위한 그릇, 그 일을 하게 되는데 제가 무슨 그 사람을 교육을 시켜야 되고 뭐 어떻게 감동시키고 감화시키고 이런 거 아니고 기도하면 된다면서요. 기도하면 그 기도를 따라서 우리가 주의 놀라운 은혜와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주님의 놀라운 초청에 우리가 부르심 받고 쓰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